좀 시원하신가요? 덥지는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거 우리 달아놓고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양 인사말로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위로하셨습니다. 나아가 영접받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의 복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거처로 삼아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곧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며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실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15장에 들어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 비유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위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비유를 읽으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당해 불에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묘한 불안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지금까지 13장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문맥과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곧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율법적인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흙바닥을 뒹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은혜와 사랑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중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농경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그때 심었던 포도나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로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는 덩굴 식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농부가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 가지를 묶어두지 않으면 새로 나오는 가지들은 흙바닥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가 되어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해 병들기 십상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줄인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지만 도무지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자꾸만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끊임없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는 흙바닥에 철저히 밀착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 없이 헐떡이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열매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본에서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라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제거한다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로. 이것은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 1차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들어 올리다. 두 번째는 짊어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도 농부들은 흙바닥에 떨어진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대신 조심스레 흙바닥에 처박힌 그 연약한 가지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물로 씻어내죠. 진흙들, 흙들을. 그리고는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지지대에 딱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빛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제거하라는 심판의 언어로만 읽으면 지금까지 13장부터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떨쳐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그런데 갑자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려 던져버리겠다 하는 것은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징계가 아니라 들어 올리고 씻기고 다시 묶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근거를 이제 3절에서 이렇게 확인시키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3절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게 13장부터 시작됐잖아요. 마가 다락방의 강화. 거기서 세족실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함께 만찬을 하기도 했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밖에 나갔다 돌아온 자녀의 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호적해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쳐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지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자리에 설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곧 흘릴 피와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완벽하게 목욕되어진 깨끗해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내 백성이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세상의 진흙을 뒤집어 쓸지라도 십자가로 완성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그 본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다 버리지 않으시고 씻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3절의 완벽한 안전함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4절과 5절에서 우리를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심리적 연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다른 율법이나 무거운 과제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헌신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구나. 떨어지지 않게 내 힘으로 꽉 붙잡아야겠다라며 안간힘을 쓰게 되죠.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뭘 노력하든 노동이 아니라 그냥 거하는 안식입니다. 안식. 가지는 땀을 흘리며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는 유일한 일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진 수분과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선언에는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면 열매가 좀 줄어든다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어떤 윤리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단 하나의 선한 것도 맺을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전적 무능력함을 철저히 폭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것도, 또 우리의 성화도, 우리가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내 공로가 1%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려워지려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의 나를 100% 던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이 악력이 약해져 손을 놓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절과 5절이 말하는 깊은 은혜의 안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직후에 떨어지는 6절의 그 무서운 경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면. 이 무서운 6절의 심판이 과연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 그 가지들을 향한 협박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당시 다락방에 에서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세족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씻기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발 씻어,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하면서 거절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너희 몸은 이미 목욕한 상태여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깨끗해진 자들이다. 이제 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실제로 그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떡 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그 떡을 받고도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리라는 여기에서의 가지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아니, 붙어 있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즉 가룟 유다와 같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말씀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에 붙어 있기를 거부한 자들이,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결코 버려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안에 거하여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안에서 버림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복됨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한다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이 신비로운 추상적 개념이 아님을 실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완벽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가 맺히는 그 열매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기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끝에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으로 사는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 합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니까 또 우리가 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가지가 된 것도, 그리고 그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무능한 가지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 농부의 인내와 사랑이 빚어낸 그 찬란한 기적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너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너희가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놓치면 끝이야.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 맺지 않으면 잘려져 나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 열심을 촉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협박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비록 지지대가 없어서 땅에 떨어져 흙에 뒹구르며 그래서 햇빛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질지라도 참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은 농부이신 그 하나님, 포도나무를 키우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그냥 잘라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서 흙을 씻어내고 지지대에 다 고정하고 그래서 햇빛을 받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지에 접붙임 받기를 거절하는 자, 처음부터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 죄악의 모든 지체들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맹렬하고도 집요한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또 그 안에 그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거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찬송가 200, 321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것